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국계 주경이라는 경전 속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송하여 드립니다. 선남자여 선여인들이여 진리라는 법의 모습은 본래 없으며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볼 수 없느니라. 왜 모습이 없는 것일까? 진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색으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어떤 느낌조차도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 자, 합장 문의해 주십시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덥다 하던 7, 8월도 지나고 이제 서늘한 가을이 도래합니다. 수호 국계 자가 나라 국자고 계자가 경계경자, 나라의 경계. 다시 말하면 나라의 경계를 수호하는 경전인데 이 경전 처음에 나온 규절입니다. 아주 처음은 아니고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대개 부처님은 이 비구들에게 설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일 설법을 많이 하신 시간이 어느 때인가 하면은 탁발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수족이 부자이자 손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셔서 그 다음에 공양을 하십니다. 공양을 하시고 나서 공양이 끝나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꼭 법문을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딱 만들어서 1시간씩 또는 30분씩 법문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3분 내지 5분 그렇게 길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법문을 하셨다 하면은 법문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강의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전의 말씀들은 상당히 또 길어져요. 그런데 이 제목이 의미 심장합니다. 수호 국계, 말하자면 국토를 수호한다, 그런 경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국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불자들이여,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법의 모습은 본래 없다. 진리라고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200년 내지 300년까지는 부처님 상호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무언가를 상징해야 되는데 상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법륜입니다. 여러분들 법륜 마크 보셨죠?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가 왜 수레바퀴냐면은 수레바퀴는 뭐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미 2600년 전에도 마차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수레바퀴 굴르듯이 부처님 불법이 영원히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상징한 것이 뭐냐면 사슴입니다. 마보디 대탑에 가면은 그 수많은 문양들이 있는데 사슴 2마리가 양쪽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슴이냐면은 부처님이 최초에 설법했던 곳이 녹야원, 즉 사슴 공원이죠. 정원 또는 공원. 그래서 지금도
녹야원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배탑이 있고, 또 녹야원에 수도 없는 성원, 스님들이 살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흔적만 남아있죠. 벽돌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상징한 것이 또 있어요. 보리수,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를 조각을 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한 것이 법륜, 그 다음에 사승, 그 다음에 보리수. 후기에 또 나타나는데 연꽃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거죠. 그거는 이와 같이 부처님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이 나타나다가 기원 3세기경에 2~3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쳐들어옵니다. 저 서구에서.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조각하던 상들이 이제 인도에 수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간다라 미술 그럽니다. 간다라 지방, 인도 지금 델리에서 남쪽으로 약 한 800km, 500km, 800km 한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간다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 불상을, 초기 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불상은, 한국에 들어온 이 불상은 점점점 간다라 미술이 조각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자기 민족의 모습을 닮은 불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부처님은 진리는 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한 거예요. 상이 없는 거죠, 진리가. 왜 모습이 없는 것일까? 진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불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자연의 이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 뒤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진리예요. 그걸 다른 종교의 신이라고 할 거예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색으로도 분별하지 못하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느낌조차도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전에 그 다음 중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국계라고는, 국토라고 하는 것은 수호하는 것이다. 지켜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국경이 있죠. 국계. 나라 국경이 있고, 중국 국경이 있고, 일본 국경이 있고, 미국 국경이 있고, 다 수호가 돼. 수호하지면 어떻게 해요? 침략을 받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고 파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그네들은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불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 승려가 전장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승군 그러죠. 언제 있었죠? 보통 대표적인 것이 임진란입니다. 그런데 더 한참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 고려가 일어나고 나서 100년 후쯤 저 여진족이 한경도 쪽으로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녀들을 성군을 만들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성녀 군대가 강해지니까 그 후에 묘청이 힘을 내죠. 거기까지 계속 말하자면 길어지니까 일본에는 승려들이 완전 무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임진란 나기 이전 일본은 여러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 주인만 되면은 전부 다 쳐들어오면 절을 불살라요.
성녀를 죽이고,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무장하는 수밖에 없죠. 성녀들이 칼과 활과 말을 타고 똑같이 무장을 하고 절을 지킵니다. 어디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뺏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했어요.